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목적과 사명, 비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고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칭찬과 또 책망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7주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서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각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모델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장소가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의 몸이 교회이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고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보면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칭찬과 책망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는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정확해야지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곳은 밤모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은 거칠고 바위 투성이로 이루어진 섬이었습니다. 왜 그런 섬에 갇혔나 봤더니 이곳은 당시에 로마를 대적했던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이 수용소였습니다. 9절에서 말씀에서 봤듯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위투성이고 이 거친 이 밤모라는 섬에서 그는 외로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칭찬과 또 책망을, 또 권면과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재직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7교회 사자들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왜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이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그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장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히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가지고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죄악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이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안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다를 때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뒤처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돌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담을 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서 진정한 능력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를 거느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밝히라고. 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칭찬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내용을 보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에서도 참된 진리를 그들은 수호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했고 말씀으로 잘 판단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말씀의 진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웠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는 예수님께서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위해서 교회가 여러 사역들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내를 했고 많은 수고를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썼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했던 교회, 거짓 교사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함께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수고로 지역을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먼 곳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들었겠습니까?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고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겼고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고 믿음으로 힘쓰고 있고 복음으로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예전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랑이 사라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분쟁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을 수 있고,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복된 자리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았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주님의 안으로, 주님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 그 하나님 주신 그 복과 목적을
다른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로 넘기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인데, 이제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에는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였고, 또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곳을 가서 방문해 보면은 참 마음이 안쓰럽고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없고 그냥 교회 터만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교회는 기둥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느 곳에는 그냥 벽돌만 쌓여 있는 교회만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가 이 교회일 거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사랑에 사라져버린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 비참한 교회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첫사랑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부족함 없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겪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복음과 진리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이 책망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랑이 넘치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